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계명 마지막 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욕망이나 생각은 티끌만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은 다짐으로 몇 가지 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리 엄격하게 10계명을 설교하라 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떠나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형상을 따라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애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다른 계명들은 내면의 상태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계명은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하여 탐심을 금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뿌리를 파헤치십니다. 즉 죄의 뿌리가 외적인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은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9가지 계명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의 욕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마음들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판사들은 사실 피해자의 생각에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증거를 통해서 판결할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해도 죽이지만 않았다면 판사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이라는 숨겨진 영역에 대해 당신의 권리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영혼과 양심에까지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의무를 지웁니다. 모든 마음의 비밀이 하나님 눈앞에 밝히 드러나고 벌거벗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이 아무리 몰래 꿈틀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낮 태양을 보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블록을 높이 쌓아 올리듯이 우리는 자신의 덕목과 영성과 순종의 탑을 높이 쌓는데요. 그런 우리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했습니다. 탐내다라고 번역된 하마드라는 단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다, 갖기를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에는 특별히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탐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기에 볼 수 있고 귀가 있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탐내고 바라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배고프면 식욕이 생기고요.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낍니다. 또 살집과 입을 옷을 탐내기도 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이처럼 탐내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런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금지하는 탐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할 때 탐심은 죄가 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집과 아내,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같은 평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내 이웃에라는 말이 붙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1분 답에서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기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이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고 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탐심도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심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10주 동안 10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참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많고 지키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특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 10번째 계명을 마주하신 분이시라면은 아마도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제안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게스비라는 침례교 목사가 편집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과 행동에서 자신의 죄책과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죄인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다.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이 정죄에서 벗겨주는, 저주에서 건져주는 그 빛난 옷 사랑하게 되리. 통으로 짜인 이 옷은 영원한 사랑으로 물려주신 것이니 너를 덮을 왕복으로 영원전에 계획되었도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이루신 것, 하나님이 전가하시고 믿음으로 입은 그것 말고는 우리의 죄책을 씻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다른 어떤 피나 이름도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주 동안 삶으로 이어지는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10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고 이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